유치원에 처음 간 아이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오줌이 마려워요 이러니까 그 평소에 아이들에게 교양을 아주 강조하고 교양에 신경 썼던 원장 선생님이 듣고서는 그 아이에게 얘야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특히 어린 숙녀들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러니까 선생님 저 휘바람을 불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오줌 마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밤이 돼서 자는데 옆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오줌이 마려운 거야. 배웠잖아요. 아빠, 나 휘바람을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다가 뭐라고? 휘바람을 불고 싶다고? 야, 밤에 휘바람 불면 뱀 나온다. 그냥 자. 나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귀에다가 그냥 휘바람 불어라. 그날 밤에 아빠의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휘바람을 부세요? 대개가 기분 좋으실 때 휘바람을 부시는데 우리만 휘바람을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휘바람을 부신대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휘바람을 부실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 통하는 의미예요. 이들은 유목민이고 또 그때 당시도 이제 양을 치고 짐승들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양을 칠 때 말이에요.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목자는 양과 이제 그 신호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게 휘바람이에요. 휘바람.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거죠.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다가 휘리릭 이렇게 휘바람 소리가 들리면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부신다는 것은 당신이 목자이고 자기의 백성들인 이 양떼들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신호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이 휘바람 소리를 내면 다 듣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부시는 거야.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또 아수리온 나라가 북왕국을 쳐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기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노예로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휘바람을 휘리릭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스가랴가 이제 이 말씀을 썼을 때는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거죠. 70년이 되자 하나님이 또 휘바람을 싹 부시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그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휘바람 소리를 들으면, 누구의 휘바람?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으면 그 백성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오십니다. 여기 모여라, 가나안 땅에 모여라, 교회에 모여라, 이곳에 모여라. 그 휘바람 소리 듣고 다 모여온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이 예배에 그냥 온 줄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신 거야. 전에는 내가 놀러 갔어요. 놀러. 또 결혼식장에 가고 뭐 산모가 바빠 주말 되면 밤에는 시비 끄지 마시고 밤에는 또 어디 가서 가발에 가서 좀 흔들어야 되고 뭐 바빠 여기저기 갈 때. 그런데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이제 들을 줄 아는 거야. 아, 생각이 나. 오늘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말씀 들어야지. 휘바람 소리 듣고 오는 거야. 그것도 어떤 남자가 부르는 휘바람 소리인 줄로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휘바람 소리. 여러분이 휘바람 소리를 들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뭐 하였습니다? 구속했다는 건 뭐 죄 짓고 감방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 이 말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마치 양이 이 주인이 부르는 휘바람 소리는 이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각인이 되어 있는, 머리에. 이 주인이 부는 휘바람 소리, 저 주인이 부는 휘바람 소리, 다 이 휘바람 소리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부는 휘바람 소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부르는 휘바람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 막 쥐가 들끓는 거예요. 밤 되면 쥐가 칙칙칙칙 하니까 막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고, 곡간에 들어가지고 뭐 모든 이제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쥐 때문에 살 수 없고 전염병도 오염시키잖아요. 또 전염시키잖아요. 그런데 마법을 하는 어떤 청년이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게 내가 은하를 얼마 줄 테니까 이제 마법을 써가지고 이 쥐를 다 몰아요. 근데 그 친구는 휘바람이 아니라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휘리리 불면 이 쥐들이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에 가가지고 쥐들이 다 물에 빠져 몰살하게. 그런데 그 마을의 책임자가 약속한 은하를 주지 않고 이 사람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왔다가 피리를 부는데, 이번에는 쥐가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리는데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휘바람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야, 이 세상에 이 즐거운 일이 있어. 짜릿해. 진짜 행복한 세계가 있어. 그런 휘바람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이제 듣질 않고 그런 휘바람 소리를 듣고 세상에 가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휘바람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성경에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뭘 쳤다고? 인을 쳤다. 옛날에는 자기 소유에다가 인두를 가지고 마크를 만들어 갖고 달군 다음에 탁 찢어버리는 거예요.
양들 엉덩이에다가 살 많은 엉덩이에다가 쫙 찢어버리면 주인 마크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마크가 탁 찍혀버려요. 그 전에는 소유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서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온갖 유행이나 세상의 즐길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주인 노릇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여 인쳤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이 닥쳤기 때문에 어디서 부르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 말이 타는 왕이 타는, 황제가 타는 말들은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이 말들을 신호 체계를 절대 복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막 시켜서 멀리 막 힘껏 달려오면은 어떻게 다 말이 어떻게 했어요? 목마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물이 있는 이제 곳으로 딱 인도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신호를 싹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조련사에게 오는 말만 황제가 타는 말이 됐어. 세상에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려도 주님이 그거 안 돼. 그 길로 가면 망해. 죄에 빠져. 사단이 널 지배해. 그런 신호가 다 오면 딱 멈춰야 돼요. 사람은 연약한 거죠. 자기 안에 정욕이 욕심이 있고 온갖 것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양심에, 내 영혼 안에 주님이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올라오라 신호를, 휘바람을 휘리릭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휘바람은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소리?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면 와야 돼요. 조금 있어 보세요, 주님. 100세 시대는 뭐 80세가 됐는데 뭐 좀 해보고 가겠다 그러고, 90세가 됐는데도 좀 더 놀다 가겠다고 버팅기는데, 그래 얼마나 더 살겠어요? 200세? 300세? 여러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부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휘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휘바람은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뭐예요? 신호잖아요. 신호. 그렇죠. 신호라고 하는 것을 보낸 데는 어떤 정보를 알리는 시그널인 거예요. 또 신호는 어떤 상태를 바로 잡을 때 보내는 그런 이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 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축대를 놓고 이 기초돌을 놓을 때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70년 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돌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안에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어찌 그 거룩한 성전을 저 군합발로 밟을 수 있는가 막.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쌓아 올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방해 세력들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 와서 그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산발랏이란 자가 총독인데 그렇게 와서 할 뿐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물질이 많아서 그 유다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도 막 이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막 사돈지간을 맺었던 도비아라는 자도 이렇게 회방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유다 땅에 와가지고 뭐 정보를 듣고 가서 또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저 수리아 황제가, 이 수리아 황제는 중동 지역을 다 관장하는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사 나라에 속했지만은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그를 이제 매수해 가지고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바사 왕을 움직인 거예요. 바사 왕이 성전 짓지 못하도록 검령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벨론에서 오게 하셨다면 성전 짓는 일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하늘 문을 여서 하늘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 해방자들을 가만두고 저 해방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 못 짓게 하니까 우리는 지을 수도 없고 왜 이런 지경이 두시는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 돌아서 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들의 삶을 사는 일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일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복 달라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이 16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은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았다네.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은 여러분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드라빔을 이제 자기 낙타에 그 이렇게 싣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드라빔 훔쳐갔다고 막 뭐 죽인다고 난리가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죠. 이 드라빔은 개인신이에요, 개인신.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이 개개인이 섬기는 신인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 대신 해도 아주 소심한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를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소심하게. 그 복술자를 왜 찾아요? 복술자는 뭐예요? 복채를 내면 네 미래가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라고 하는 점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 복술자를 찾아서 내가 잘 될 건가? 육신의 삶의 안녕을 묻고 편안한 삶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이 중요한데 중단이 되고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짓는 그 일에 천사를 보내서 청량줄을 딱 가지고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청량줄과 잣대는 달라요. 청량줄은 이 딱 바르느냐를 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는 길이 이런 걸 쟀지만은 청량줄은요 딱 위에서 묶어가지고 줄을 달아 딱 내리면 그 얼마나 바르게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느냐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은 그 방해 세력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물리쳤어. 성전 일을 짓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짓지 않으니까 이 회방 세력이 무너져가지고 딱 중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민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것에 그냥 그들이 그볼 집어먹고 그냥 발발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러면서 소심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내일에 대한 안녕이나 찾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실질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손길을 내보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쌓인 이 휘바람 소리는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16년이나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국민화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 10장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는 이 휘바람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휘바람 소리가 뭐냐면 이 성전 일은 짓는 일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다시 재개하라는 거예요. 재개하라는 신호란 거예요. 뭘 하라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또한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이 10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봄비란 게 뭐 이제 참 우리 봄이 기다리잖아요. 그 봄은 이제 겨울에 얼었던 것이 해동되면서 이 새싹들이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나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가 수분이 이게 봄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봄비가 올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러한 일에서 이제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왕국은 아시리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 볼모로가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들이 또 애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또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면 이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봄비의 의미예요. 봄비. 그런데 지금 회방 세력 때문에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름을 일게 하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 봄비가 아니라 여름에 내리는 청대 같은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조그마한 이 해방에도 두렵고 발발 떨고 그저 숨어서 자기 육신의 삶이나 챙기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우는 준마와 같이 큰 용사와 같이 너희들이 이 일을 맞서고 이 일들을 감당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영적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방과 적들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 회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마, 군대에서 병사를 태우고 적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준마처럼 큰 용사처럼 어떤 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구름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구하라. 3년 반 동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아주 말라버린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접어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름을 일으키신 거예요. 구름을 일으켜서 그 구름은 나중에 이스라엘 온 땅을 적셔버리는 청대 같은 비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인을 딱 그 휘바람 소리를 딱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낙비를 내리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성전도 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이 스가랴, 오늘 이 스가랴를 쓴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뭘 따랐으므로?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순종했으므로 그 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는지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속국이 됐는데 저 메대 바사 왕이 딱 지금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이 구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소낙비를 구하고 할렐루야, 선자의 권면을 따라 장로들이 서한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함을 받았으며 진실이 뭔지를 딱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왕이 유다 장로들이 보낸 편지를 딱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려 거머쥔 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하면 국고 창고 가운데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바사 나라를 세운 초대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고 가서 성전 짓게 한 문서를 찾아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렸구나, 여기에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놈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첫째, 이 해방자들을 다 지명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딱 이렇게 결정적으로 해방한 이 시리아 총독에게 어떤 명령을 내느냐면 너는 너희 나라에서 거둔 모든 세금을 가지고 이 성전 짓는 일에 다 비용이 되게 해라. 부족하다고 연락 오면 갖다가 다 그 비용을 충당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세금을 가지고 나중에 저들이 성전을 다니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인 짐승들을 다 공급해라. 그리고 다 해서 나중에 그들이 저 이 바사 나라의 왕과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잘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조서를 변경시키면 그를 매달아서 죽이고 그 집을 그름더미가 되게 해라. 그리고 신속히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발음 소리를 잘 들으면요 해결되게 돼요. 해결되게 돼요. 이 바람 소리의 신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바사 왕에게 서한도 보냈더니 16년간 가로막았던 그 해방 세력들이 다 제거되게 되고 아멘.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지는 그런 소낙비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휘바람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중단한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귀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귀환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기도했잖아요. 귀환되고 또 성전 재건하는 일을 갖다 시도했으나 회방 때문에 중단이 됐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해결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해 가실 텐데 우리는 익은 거 하나 그 열매 하나만 익었다고 똑 따먹고 그 다음에 열릴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안 가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단조롭습니다. 신앙이 단조로우면 안 돼요. 단조로우면 안 돼요. 당면한 문제 그것만 쳐다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해결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계속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진행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아들이 없어. 누가? 한나가. 그런데 이제 둘째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그 앞에 업고 다니면서 그놈한테 웃어봐 요짓을 하면서 또 뭔가 자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 한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죠. 남편이 실로에 이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따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 지상이 죄가 낮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나 그를 오해할 정도가 돼. 그래서 물을 때 내가 술 취해서 그런데 나 술 먹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엘리 지상이 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을 거다. 돌아가서 바로 사무엘이 임신하게 되잖아요.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그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단순한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겠어요? 바쳤으니 또 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있고 다른 우리 남편들 제사장도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가 젖대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종을 만들어 계속해서 중보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사무엘 입에서 내뱉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고 그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불임 여성인 그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고요. 이제 뭐 우린 자식 볼 일 없으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고난의 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난의 바다가 나오는데 이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말이 왜 표현됐을까요? 11절 한번 읽으면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길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례가 없어지리라. 이 교만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시리아가 쳐들어가가지고 잡혀서 포로로 가서 노예로 사는 백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하나님이 휘바람 불러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또
이 바벨론에 그 잡혀갈 때 어떤 사람은 새길로 빠져가지고 애굽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상황이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고난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파도가 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앞으로 가지만 앞으로 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배전에 부딪혀서 노를 져도 한바다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어떤 큰 짐을 지고 가는데 너무 힘겹습니다. 힘 빠지면 그 배는 뭐예요? 포류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려고 그 휘바람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뭘 치리니? 파도를 치면. 파도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말라버리겠고, 할렐루야. 그를 억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이 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해방하는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세계란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전적인 은혜다. 내가 그게 뭘 어떻게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다 담당했죠. 내 죄를. 그걸 믿게 하세요. 믿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이렇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나와 더불어 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해방에 눌려지고 뒤로 나자빠져 16년 동안 그들은 오직 육신을 위해 사는 이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냐면 12절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여기 의지하여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봅니다. 바사 왕도 움직이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걸 견고하게 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두려워. 그래, 그렇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하라? 구름을 일으키시고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 중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기도 중단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서한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힘을 주셔서, 기도를 하면 어떤 고난의 바다에 내가 놓여 있다 해서도 노를 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파도를 때리치시는 거예요. 뭘 쳤어요? 파도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파도가 있어. 앞으로 가지 못하는 파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뭘 쳤어요? 파도를 치시는 거예요. 파도를 치시는 거예요. 파도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젓는 것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올 수 없는 처지면 여러분이 그저 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기도하세요. 중얼중얼 저 사람 무슨 말하지? 그럼 내가 무슨 말하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 중얼중얼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놀래니까 그냥 작은 소리로 기도하세요. 앉아서도 기도하시고 서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전에 와서 기도하게 돼요. 전을 향하여 내 귀를 기울이리라. 내 눈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재앙이 물러가게 하며 저주가 떠나가게 하며 내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리라.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